자,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처음에는.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컨셉을 현대 참선은 로고 찍혀 있는 걸 입고 왔어요. 자꾸 살이 점점 찌니까 맞는 옷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원사님, 제가 200일 단식도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구도 한창 할 때. 그리고 이번에 살을 빼라고 하길래 저는 살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요. 고무줄처럼. 뭐 3, 7일 안에 10kg도 빼버리고 그동안은 늘 그래 왔어요.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 며칠 한 줄 아세요? 반나절 딱 했어. 어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 살이 찌니까. 나 진짜 말을 많이 하고 직업이 독대도 많이 하고 수련지도 그날 오후 8시 넘어가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6시 넘어 이후는 물도 먹지 말자. 진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되고 도인이 좀 후덕하게 좀 이렇게 통몸으로 둥글둥글한 것도 괜찮거든.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쓸데없는 얘기 초반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식욕은 3대 욕구 중에 하나거든. 지나치지만 않으면 잘 드시는 건 오복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또 연일 무더운데 공부하신다고 애쓰시고 유튜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법문을 늘 하지만 수련과 공부를 하기 위한 수련원이고 수련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다 수련생들이고 공부 과정에 놓여 있는 각 급수별로 과정에 맞게 수련 중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고, 근데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법문을 통해서 함께 또 공부해 나가고 은하대오라고 해도 되고 은하대각이라고 해도 되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단박에 깨치는 자리를 은하대오 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 요 말이 태초에 음양창조가 있었노라, 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음양창조의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천지간에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교재는 전과 동일합니다. 네 코드가 뭐고라는 제 책을 교재로 삼아서 저번에 1번이 나는 평소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또 2번이 나는 평소에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인가, 이걸 묶어서 화라는 키워드로 한번 해봤고, 3번은 평소에 배우자를 부를 때 호칭은 어떻게 하는가, 그 코너도 한번 해봤고, 만약에 유튜브 안 보신 분들은 1, 2번 묶어서 화라는 코너를 했고, 배우자를 부를 때 호칭은 어떻게 하는가, 요거는 아직 안 나갔어요. 차례대로 나갈 테니까 순서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4번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 한번 해볼 겁니다. 그게 보면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예요? 4번이 나는 평소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요게 키워드가 4번인데, 나는 평소에 말을 아, 255페이지, 교재 25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며칠 전으로 저희 동틀무렵 출판사에 자체 출판사 홈페이지가 오픈되기 때문에 책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 쇼핑몰이 가능하니까 책 구매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는 평소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인가, 이게 오늘의 명제고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혹은 가슴속으로 내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웃들, 직장 동료, 친구들,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인지 아니면 차갑고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로 한번 승화시켜 볼게요. 먼저 말이라는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능을. 말 요렇게 해서 요 자체가 마아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라는 말이에요. 요렇게 마음의 알갱이. 마알이 말의 형태고 기능이거든. 따라서 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말의 씨앗의 알이에요. 알맹이. 그러니까 알맹이는 그 모양과 형태니까 말에 품격과 교양이 있는지 아니면 말에 칼을 마치 든 것처럼 날카롭고 거칠고 차갑고 냉소적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알갱이는 어떤 형태로든 뱉어내게 되어 있는 게 말의 속성이라고. 그래서 말씨라고 하고 말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씨는 말의 씨앗이란 말인데 당신의 말의 씨앗은 어떤 편인가? 하는 말마다 고운 편인가? 아니면 하는 말마다 모가 난 사람인가? 특히 이 말에는 진실이 별로 없어요. 진심과 진실은 가슴 속에 있거든. 자기 하트 속에 진심이라는 거, 참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평소에 말을 그냥 예쁘게 하는 사람 말고 예쁜 것 중에서도 참 예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애교가 많고 말솜씨가 뛰어나며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말투를 구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인기 있는 그런 인기 강사들 말씨를 보면 정말 저분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 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감성적인 말을 자기 혼집을 가슴을 잘 건드려서 말로서 사람들을 많이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유능한 강사는 끊임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을,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소유자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외도 있을 거고. 반대로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감성의 소유자다. 당신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차가운 이성인가? 아니면 따뜻한 감성인가? 요거를 잠깐 놓고 부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요렇게 참선 공부를 할 때 요런 걸 봐봐요. 말로 요렇게 듣지 말고 요렇게 참선 공부할 때 소리로 들어보라. 요렇게. 요게 이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구도자들 그리고 성각자들 그리고 명상수행가들이 이 땅에서 이 말씀으로 깨치는 자리가 최상선에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9년 면벽 끝에 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진리를 설하시는 많은 각자들, 그리고 영적 구루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을 대행하고 대신해 줄 제자를 미리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제자가 스승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픽션화되고 스토리화되는데 그건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요게 판 안에 요렇게 요 개념이면 판 밖의 개념은 완전히 이거의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말을 말로 듣지 말고 소리로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 밖에서는
우리는 말에 매이고 말에 집착하고 말에 걸리고 넘어져요. 그래서 달마께서 9년간 기다림을 통해, 인고를 통해 오로지 자기 닮은 사람을, 제자를 기다릴 때 대사 너무나 괴롭나이다. 첫 마디가 달마께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라니까, 이게 은하대호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말씀을 듣고 단박에 깨쳐버리는 자리. 그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 이전에 소리라니까, 말 이전에 있는 소리, 한 소식, 이렇게 한 소식. 그러니까 괴로운 너의 마음을 가져오느라니까, 대사 해가 깨서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없나이다. 나는 그럼 이미 너의 마음을 구족했느니라. 그때 단박에 깨쳐버려요. 육조 해능께서도 신수대사가 종통을 이렇게 주지의 사실이었는데, 저 글이 뭐요? 부목거사였거든. 부목이 허드렛 일 해주고 나무 해주고 막 이런 부엌일 맡아주고, 이게 부목거사거든. 육조 해능이 일자 무식증이잖아요. 난 놓고 기어자도 모르고 이름도 못 적어요. 근데 말로 깨쳐버린다. 최상선의 자리. 근데 그때 우리는 이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공부 차원이 더 중요하니까, 육조해능께서도 사람들이 왜 저래 벽보를 보고 웅성웅성하니까, 신수대사가 마음은 명경처럼 거울 같으니 매일매일 게으르게 하지 말고 닦고 털고 하자라니까, 해능이 마음이 닦을 게 어딨고 거울이 또 어디 있단 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동료가 큰 스님께 살짝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목거사를, 행자를 몰래 야반 삼경에 종소리가 들리거든.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때 데리고 가니까 어발을 전수해 주거든. 그게 법을 직계 제자로 종통으로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어발이 뭐냐면 어복하고 바루를 줄임말, 내가 입고 있던 옷하고 바루를 줄임말이 어발이거든. 그게 법의 상징이야. 그래서 해능을 새벽에 데리고 오니 야반상경에 이거 갖고 도망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몇 년이 흐른 뒤에 내 법을 천하에 떨치라고.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판 밖에서는 제가 항상 일러주는 거, 1번이 코드, 2번이 지매, 3번이 물자리, 요렇게 물자리라고 할게요. 요렇게 정확하게. 특히 이 지맥은 산인데, 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산도 주산도 지맥의 숫자도, 여러분이 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로 듣는 건 중생의 삶이고, 소리로 듣는 건 대승 차원인 대승적인 큰 법의 틀에서, 대승적인 측면에서 중생의 반대 개념인 부처, 열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따라서 말로 듣는 차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 소리가, 경적 소리가 날 때 빵빵, 그걸 차 말이라고 합니까? 경적 소리라고 하잖아요. 빵빵 하니까, 어이, 차에서 소리 난다, 피하지 그래. 차에서 소리 나잖아, 비껴야지. 이렇게 소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바람 소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바람 말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비 오는 소리, 그죠? 이렇게 자연화시킨 소리의 책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뭘 바라고 거래하고 짓고 부수고 하는 이런 분별심이 없다고, 소리에는. 그런데 말에는 반드시 분별이 따라와요. 이분법적인 계산이.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수련생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지도자 중에 한 명을 딱 불러놓고, 니는 수련하는 게 뭐 그따위식이야, 이렇게 하면 그날 저녁에 밥도 맛이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모르고 요 말에 매여서 걸리고 묶이고 매여서 온통
온통 괴로운 거네. 그때 선사의 말을 말씀으로 받드는, 즉 선사의 말을 말로 듣지 말고 소리로 듣는 순간에 아하, 선사님이 게으르고 부족한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법의 체계로 나를 다듬어 주시는구나. 법방망이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요렇게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로 듣는 순간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묶이고 매이고 집착하니까, 아니 왜 나한테, 지도자들인데 왜 하필 나를 불러 야단치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나를 지목하지? 왜 나한테 핀잔 주지? 하고 말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인성이 부족하면. 그런데 익고 익은 사람은 항상 사람 말을 말로 안 들어요. 아주 멋있는 소리로 듣는다니. 법음으로, 법향으로 들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신여사님이나 어르신들이 오면 어머 오셨어요 하면서 마치 친정 엄마 대하듯이, 친정의 할머니를 대하듯이 제가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 그런데 말에는 가시가 있어서 말의 씨앗이니까 차가운 말, 냉소적인 말은 단번에 표시가 납니다. 왔어요. 방에 들어가세요. 당장 표시 나거든. 그래 또 스마일 하는 건 더 어렵고. 나는 가족들한테 특히 배를 빌려준 엄마 차원, 아들, 딸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때는 제일 심해요. 요즘은 사춘기가 아니라 삼춘기가 빨리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 5, 5, 6학년이면 다 사춘기가 찾아온다고.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네 혹시 삼춘기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아빠도 내 나이 돼 보면 알아 이러더라고요. 저 뒤로 충격받았어요. 이제 11살인가 됐는데 아빠도 내 나이 돼 보면 안다더라.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라니. 정말 웃기더라고. 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늦둥이 아들 녀석이지만, 아빠, 내 나이에 맞는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고.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예쁘더라고. 그 사고가. 우리 때는 정말 그런 사고의 깊이까지는 없었는데 정말 많은 다양성, 많은 진화 속에서 친구들이 혜택을 입고 무럭무럭 자라더라. 엄마 기준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테레비 끄라 했다. 좋게 말할 때 끄라 했다. 요렇게 해요. 보통 다. 오늘 컨디션 안 좋다 했다. 요렇게. 거의 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알을 갖다 놓고 친척 하나, 친척까지는 괜찮아. 옆집에, 아파트에 잠깐만 봐주세요 하고 친한 친구가 언니 좀 봐주세요 하면 나무한테는 안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요. 그죠? 나무 아니까. 근데 자기한테는 시끄러! 약간 또 먹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를 빌려준 체계는 그때 아이들한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의 패턴이 아이들을 온통 이렇게 자아의 조각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얼굴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요. 아이들은 엄마 말투, 아빠 말투, 아빠 행동 이런 거. 그래서 말할 때는 항상 거울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죄가 생긴 거라니까. 자기를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의 원죄는 절대 자신을 안 믿어요. 자기를 안 믿기 때문에 거울 보고 하토 한번 쳐보세요. 자기 혼자. 거울 속에 자기가 속입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토를 치면 하투, 이렇게 거울 속에 고스톱을 치면
거울 속에 자신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원죄가 생기고 이 땅에 고통이 생긴 거예요. 말은 마음의 알갱이가 알날이 이게 착 퍼질 때 그게 차가운 이성만 있느냐, 부드럽고 따뜻한 향기로운 감성이 있느냐, 요 차이만 있어요. 감성은 가슴이거든. 가슴이 살아있는,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성은 머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네가. 그래서 나는 말을 할 때 이성이 발달한 사람인가, 아니면 참 말을 예쁘게 하는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목적 자체가 가슴을 부활시키고 영적으로 순화하고 진화시켜서 참으로 말을 교양 있고 향이 나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서 용기를 가지고 수행한다라는. 안 되니까 명상하고 안 되니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내가 하는 말은 말씀인지 말인지 한 번쯤은 다듬어 봐야 된다니. 한 번쯤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말은 반드시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말을 말씀이라고 하고 부처님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지식들, 선대덕, 고승대덕들, 큰 영적 지도자들, 이런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 즉 음양창조가 있었노라, 이 말이에요. 음양창조라는 말은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하는 짓마다 어여뻐요. 그게 사람의 향이 나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수행자고 수행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후보고, 말을 말로 듣지 말고 항상 소리로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저 사람이 아무리 꽃가운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의식으로 다가와서 말로, 말씀으로 부정을 전달해도 소리로 듣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하,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구나, 말이 아니라. 그러면 바람 소리, 새 소리처럼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안 놓입니다. 매이고 묶이지도 않아요.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소리로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못하니까 수련하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 요건 요 단락을 요렇게 마칠게요.